우리가 19절까지 읽긴 했지만 오늘 특별히 앞절인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가나안 성도 교회박 신앙이라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청어람 아카데미의 양희승 대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조사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조사자의 30.3%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4.3%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 세 번째, 네 번째가 교회인들에 대한 불만, 또 신앙에 대한 회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 2018년도 실천신학교대학교 정재영 교수님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얽매인 분위기, 신앙의 유연성이 부족함이 가나안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뜻이 뭔지는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하면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뜻의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도들의 90%는 다시 신앙을 갖기는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사람은 55%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과거의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세워졌다면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과연 생겼을까요? 교회의 책임을 떠칠 수 없는 통계조사입니다. 제가 2달 전에 한국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데이빗 로즈라는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오대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초청으로 성경 연구하는 수업에 제가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려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시대가 이제 한국 교회 이 시대는 부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같은 부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 교회는 새로운 부흥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에 좀 귀가 쫑긋해서 무슨 뜻인가를 집중해 들었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부흥의 2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통일이 어쩌면 제2의 부흥이 온다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부흥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약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렘넌트, 하나님께서 남은 자, 준비된 자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다시 교회로 초청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는 모든 교회가 성장했다면 이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공동체의 상처 아픔으로 교회를 떠난 거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는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가 신앙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서 가나안 성도들을 담아내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4장의 말씀은 건강한 공동체를 그냥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집을 허무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넓게 이 집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 공동체로, 즉 교회 공동체, 우리가 일하는 일터 공동체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날 이 말을 했다가는 좀 성차별이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겠지만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특별히 이제 아내 되는 며느리를 맞을 때 웃 어른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 집의 흥망성쇠가 여자 며느리 때문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번 명절 때 저는 또 칭찬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자를 잘 받아들여서 결혼을 잘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벽에 분위기 너무 싸하네요. 가정의 아내와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 여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나라가 어느냐면 모계사회한 이스라엘입니다. 모계사회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유대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인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시민권자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다른 나라 사람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그 외에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로서 아내로서 역할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쁘게 악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집을 세우거나 허무는 일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사실 이 여인에게 초점이 되어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자가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행동을 정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앞에서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고 꾀를 부리는 것입니까? 또 거짓되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인식 못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잠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고 갚으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얕보고 멸시하는 사람으로서 그 집을 허무는 자,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집을 허무는 자인 것입니다. 잠언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요, 신실하게 진실되게 행할 때는요,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결말을 잘 알고 있듯이 잘못된 아내들을 너무 많이 두어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가정들을, 영적인 집안을 허무는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머니를 둔 솔로몬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것을,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작은 공동체고 큰 공동체의 차이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멸한다라면, 누군가에게 부도덕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요, 신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가정 공동체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지혜로운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계속해서 솔로몬은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흥망성쇠가 입술에 달려 있다라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려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뭐 다툼이 만약에 가정마다 다툼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했던 말 때문에, 사소한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전달하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옳은 말도 비웃는 말로 한다거나 인상을 쓰면서 한다면 화를 낸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할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을 담아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 말을 지혜롭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누군가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는 누군가 바로 수고와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요새 가정마다 반려묘, 반려견 많이들 키우시죠. 근데 사랑하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키우는데 보면 씻기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시켜야 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참 손이 많이 갑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좀 비유가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자녀를 낳고 씻기고 먹이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손길이 갑니다. 번거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 키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소를 비유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를 키우는 우리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많은 냄새가 납니다. 지저분합니다. 소를 키우는데 많은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를 키움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참 많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번거롭고 귀찮은 일을 많아도 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귀찮은 일과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보면 참 수고하는 것,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또 수고하는 것 참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청소하고 남이 하지 않는 식사 봉사하고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것 참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귀찮다고 피하거나 만약 이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유익을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격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귀찮은 일이 많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번거롭고 수고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또 섬기는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조리하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분법적인 사고를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직히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동역자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찮은 일이 많아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또 오늘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